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룹니다. 제가 1부에서는 이 퀴즈를 안 냈는데 우리 2부 때는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체 기록된 기적을 나타낸 유일한 사건이다. 자, 질문 이해하셨죠? OX. 자, 사복음서에 전체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다. 오병이어 사건은. O 아니다. 다른 기적 한 개 더 있다. 자, X. 자, O.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손. 자, O. X. X.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나는 뭐 상관없다. 뭐 나와 관계없다. 그것인가요? 네, 뭐 다 발가락이라도 드신 줄 믿습니다. 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는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외에는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 다른 기적들은 요한복음에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 나눠져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만 딱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오늘 잠깐 생각하는데 신대원 때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팁으로 외운 기억이 잠깐 났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팁은 식사는 육전을 구워 유,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식사 696. 자, 다 외우셨죠? 네, 뭐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많은 사건들, 기적들을 이루셨지만 오병이어 사건만 유일하게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이 사건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자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도시락 갖다 바치고, 여러분, 이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의 선교복으로 시작됩니다. 3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우리 전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둘씩 나눠서 이제 선교팀을 파송시켰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각 마을로 다니며 제자들 안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이, 수없이 많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어린아이들처럼 이 12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선교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우리 베드로와 같이 이제 마을로 돌아갔는데 글쎄 몸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저는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가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기도했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떠났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간증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며 끄덕끄덕 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드릴 많은 열매들이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성도님들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지난주에 또 로비에서 막 특송하고 또 막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또 주머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계좌번호를 찍으시고, 그래서 내가 꼭 보내겠다고,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보내겠다고. 참고로 제가 우리 다음 세대 계좌번호 우리 헌금하러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모실에서 금요 예배 마치고 우리 다음 세대 집사님들과 함께 저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참 예수님께 할 얘기가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우리 주님과 대화하며 올려드릴 그런 풍성한 열매들이 넘쳐나는 우리 평안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선교보고를 다 들으신 후에 이제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들의 수고를 아신다는 겁니다. 쉼을 주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쉼을 누려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동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배는 타고 가지 못하니 예수님이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 미리 예측하고 난 뒤에 어디로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자리로 미리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오고 그리고 찾아오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바라보며 가지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지신 마음이 무엇일까요?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34절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가지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다루며 이 불쌍히 여기사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스플랑큰 니조마이 무슨 뜻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며 그렇게 애타하신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인생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들여다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영혼의 나만 아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들여다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더 아파해 주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병행복문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눌린 자들이 회복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반응하며 아멘하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치유시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건 혼자라는 외로움입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 내가 겪는 이 아픔을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내 육신의 아픔, 이 고통 누가 알까? 여러분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이 혼자 겪는 그 아픔이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는 걸 넘어서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여러분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실 만큼 여러분 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 배신의 고통도 아십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 도망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배신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가장의 짐을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고통인지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선 감출 게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괜찮은 것처럼. 사실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들여다보면 괜찮지 않은데 자꾸 우리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선 감출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살펴주시며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대로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 내가 알아. 나도 알아. 너 어려움 내가 알아. 사람과의 관계, 육신의 어려움 내가 알아.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내가 알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주님의 긍휼하심과 만져주심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겁니다. 제자들 생각에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실까?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나? 자, 그래서 제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고 밤도 되니 사람들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하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좀 흩어주십시오. 이대로 되면 이들이 굶지 않겠습니까? 보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있는 이들,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들이 애타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돌려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들판에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입니까?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 그리고 아이 합치면 몇 명입니까? 약 10,000명에서 20,000명의 무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갈릴리 마을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을 수용할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속내는 이 말을 빌려 빨리 보내고 싶은 겁니다. 나 너무 피곤한데 저들 너무 피곤해 빨리 쉬어야지. 여러분 무엇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마음입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10,000명에서 20,000명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또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 잘 알다 보니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까지 달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 10,000명에서 20,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의 무리들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아니 예수님 상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빌립이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의 변을 대변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아니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많은 무리들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품삯입니다. 연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연봉 받으시죠? 한 50억 되시죠? 50억. 여러분 아멘. 네, 아멘. 네, 알겠습니다. 또 주님 주시면 받는 거고 100억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 된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빌립은 정확히 이 상황을 분석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내린 결론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됩니다. 자, 틀린 게 아닙니다. 빌립의 말은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계산법엔 오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계산했지만 지금 빌립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산 안에 넣지 않은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수만 명의 무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수만의 수의 논리 앞에 자신들은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말하지만 그 수의 논리 앞에 기가 꺾인 겁니다. 믿음의 선택지를 주님께 두지 않은 겁니다. 그냥 압도당하다 보니 여러분 그냥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고 예수님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 어디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돌려보내시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 향해 섣부르게 제자들 믿음이 없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포항에 한동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포항의 한동대를 이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세운 설립자 김영길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총장이 되기 전에 이미 저명한 과학자였습니다. 근무지는 미국의 나사였습니다. 금속 재료 공학을 연구했고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늦음하기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문턱에 딱 걸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가지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랍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과학자의 양심으로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믿으려고 해도 안 되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물의 분자 구조가 무엇입니까? H2O 아닙니까? 포도주는 알코올입니다. 구조가 완전 화학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물을 갖다가 가서 줘라. 그래 들고 가다가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오병이어는 더 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만 명이 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 가지고 조그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에서 20,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못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김영길 총장이 감사하게도 어느 날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눈이 딱 열리고 보니 안 믿어지는 이게 훅 믿어지더랍니다.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아지에게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에게는 인간이 만든, 오늘날로 치면 스마트폰, 텔레비전, AI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의 눈에는 기적이어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여러분 기적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텔레비전이, AI가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기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겐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수만 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연계를 뛰어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딱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은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법칙을 어떤 법칙이라 말합니까? 중력의 법칙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자연계의 법칙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자연계의 법칙을 만드시고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이 자연계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초자연계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빈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은, 우리는 육신은 자연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생은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안에 살면서 여러분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계, 이적과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빌립, 또 다른 제자들처럼 딱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틀을 주고서 그냥 주님을 판단하며, 기적 없습니다. 성경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강아지가 인간을 판단하는 우둔한 생각, 그것을 더 뛰어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기적입니까? 그냥 상식입니까? 상식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기적입니까? 상식입니까? 오병이어 기적 나타내는 건 여러분 상식입니까? 상식입니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 주님께서 귀담아 듣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저런 말들, 너 안 될 거야, 너 그거 안 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들, 기적 없어, 네 일만큼은 기적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을, 그 말들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의 말에 우리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봐. 이때 빌립은 반항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제자가 움직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아마 사람들 틈 사이를 다니며 떡이 있는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손에 들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보리떡은, 여러분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생선은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보리떡이 있고 보리떡 크기만큼 아마 고등어, 큰 고등어 2마리가 딱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고기 2마리는, 생선 2마리는 새끼 손가락만한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에게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들고 나오면서 안드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요한복음 9절 마지막에 이것 가지고 예수님 이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드레도 안 돼, 빌립도 안 돼, 제자들도 안 돼. 여러분 이들은 한 마음으로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 현실도 너무 명확합니다. 내 현실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거기에 납득이 되니 설득이 되니 안 되는 이유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안 된다고 믿어지니 예수님이 안 된다고 예수님도 못할 거야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 계획이 있음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해가 지도록 무리가 지금 돌려보내야 되는 건 예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두겠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모두를 먹이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10,000명, 20,000명이 무슨 소리입니까? 10만 명이 되어도 100만 명이 되어도 수억이 되어도 수천억이 되어도 여러분 모두를 먹이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어지니 납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주대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들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39절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푸른 잔디라고 했습니다. 푸른 잔디. 왜 마가는 푸른 잔디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피크닉을 가면 어디에 주로 머무십니까? 푸른 잔디에 돗자리를 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나온 음식을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러 앉아서 하하호 웃으며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지 않습니까? 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빈들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그림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줄이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니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지금 이 예표로 이 빈들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50명 100명씩 서로 둘러 앉아 있지만 사실은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아보며 웃고 이야기하고 떠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손에 보리떡 5개 조그만 물고기 2마리 딱 손에 쥐십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딱 손에 올려진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축사하십니다. 축사되어 있지만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감사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떡 조각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명하십니다. 자,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12바구니가 차고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42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10,000명에서 20,00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배부르면 누군가는 배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빈들에는 소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사춘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소외된 사람 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프고 줄인 이들을 한 끼 밥 먹이며 배부르게 돌려보낸 이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또 배가 고파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떡 좀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냥 배 채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가리킨 실체는 그들의 배를 채워준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빈들에서 떼어진 떡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심을 실제로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입니다.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된 인생의 특징은 여러분,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달려가지만 수고하지만 여러분, 근심,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된 인생의 특징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도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인생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부여잡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근심과 수고함뿐이고 슬픔뿐이고 어떻게든 채우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쌓아도 허무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잠깐의 만족 들어온다 해도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결국 그 끝은 죽음이요 텅 빈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일생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만족이 없어.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 끝에 가면 죽음밖에 없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힐링, 또 최근에는 워라밸을 누려야 된다고. 일과 생활 균형을 잡아서 일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여유 생활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 여유 생활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은 워라밸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면 무언가를 놓치고 여유를 가지면 또 무언가를 놓치고 죄된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행을 가지며 세상 방방 곳곳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돌아오면 육신의 피곤함이 남습니다. 내 영혼에 주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투어하며 다녀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픕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강구하며 다니지만 돌아서면 또 다른 인정을 구하고 싶습니다. 무엇이죠? 영혼의 주림, 목마름입니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먹어도 허기진 인생,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해도
외로운 인생, 쉬어도 피곤한 인생, 반복되는 텅빔,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친히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찢으시고 흘리시며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시면 아픔과 상처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채움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무엇 하신다고요? 내가 들어가서 먹고 더불어 너와 함께 먹으리라. 무슨 말이죠? 밥 먹자는 겁니다. 밥 먹자고.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같이 밥 먹자. 어떻게 해요? 일상에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란 영혼이 목마름이 해갈되고 우리의 허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텅빔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주홍빛보다 더 밝은 우리 안에 있는 큰 죄, 그 죄인임에도 주님 우리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의 떡 되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